우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저희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도말하여 주시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거룩한 지체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되어져가는 많은 징조들을 바라볼 때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가 참으로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을 저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또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더욱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또 먼저 구원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 가운데서 그 마음이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님들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잡힘을 받아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교회 가운데서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서 남은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고개 숙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 심령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349페이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안녕하세요.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손을 좀 흔드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해보세요. 우리 이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선물을 얻은 것과 같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고 또 자기 죄가 무엇인지 또 깨달아져야 되고 그리고 복음, 예수님이 하신 일, 그 하신 일을 우리가 믿었을 때에 받아들여졌을 때에 우리 속에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도 5절에도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역사도 그러죠. 역사도 크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 역사, 우리는 이제 BC라 그러죠.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를 AD, 아노 도미네라 그래서 주후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도 전과 후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인 육신도 그러잖아요. 육신도 그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가 있고 배 밖으로 나왔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를 생일이라고 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귀 빠진 날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귀 빠진 날이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왜 귀 빠진 날이 생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수의학과 들어가서 이제 짐승들을 감아 보니까 사람이건 동물이건 이게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머리가 빠지면은 이제 순산 다 합니다. 근데 머리가 안 나오면은 난산,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나오려면은 귀가 빠져야 됩니까? 안 빠져야 됩니까?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 빠진 날 이제 생일이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일을 중심으로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가 있고 생일을 중심으로 배 밖으로 나온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는 겁니다. 그 깨닫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뭐 천국 맨날 말로만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지? 내가 열심히 해야 가나? 또 열심히 하면은 갈 것 같고 교회 좀 이렇게 빠지면은 못 갈 것 같고 열심히 하면 갈 것 같고 못 갈 것 같고 또 세상 가서 좀 방황하면 못 갈 것 같고 또 교회 와서 또 열심히 하면 또 갈 것 같고 자꾸 왔다 갔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딱 깨달아지면은 나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확신이 딱 생기는 겁니다. 확신. 아시는 분은요,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만 이제 참아주시고 얘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 텐데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은 굉장히 위급합니다. 죽을까 살까 굉장히 위급해. 그래서 이제 119 차가 와서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달려왔어요. 이 환자를 수술하려고 이 의사가 달려와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아들이래요. 자기 아들.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요. 이해가 되시는 분. 뭔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분 손 한번 들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분. 예. 손 안 드는 분은 뭐예요? 생각 중. 생각 중. 그렇죠. 생각은 하셔야지.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달려와서 수술하려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래요. 이제 생각 다 하셨죠? 이제 이해가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이해가 되시는 분. 이해가 되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손 들어. 그래도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 손 들어보시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부활하셨나 그러더라고요. 왜 교회에서 이야기하니까 교회 말고 이제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둘인가? 아버지는 분명히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뭐지? 이게 이제 왜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한 게 아닌데 이게 왜 깝깝하게 자꾸 느껴지냐면은 뭐지? 이게 이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 때문에 제 말이 지금 어렵게 들린 겁니다. 고정관념이 뭐냐면은 의사는 항상 남자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의사는 여자도 있어요.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누구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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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죠? 그게 깨달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요, 천국 가는 문제도 고정관념이, 제가 아무리 예수님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고 선물 얘기해도 사람은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뭘 좀 해야 가지. 뭘 좀 해야, 이런 사람은 복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구원을 못 받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고정관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방금 읽은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고 했습니까?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랬습니까? 우리 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 행위로 천국 갈 것 같으면은 십자가 옆에 강도로는 천국 못 가잖아요. 어떻게 천국 갑니까? 세상에서 제일 악질 강도가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하죠. 주님, 참 면목은 없습니다. 염치도 없지만 그러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좋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이 사람 행위로 간 게 아닙니다. 만약 행위로 갈 것 같으면요. 행위로 갈 것 같으면은 그래 좋다. 천국 보내줄 테니까 너 3년간 교회 열심히 좀 군대 갔다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당 다니면은 내가 보내줄게. 지금 죽을 판인데 언제 교회 다녀? 착한 일 3년만 해라. 지금 죽을 판인데 언제 착한 일 하냐고. 행위로 갈 것 같으면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 갑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천국은요 우리 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로만 천국 가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만 가는 거지 거기다가 뭘 보태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뭔가를 보태는 게 전부 다 이단입니다. 이단. 거기다가 뭔가를 보태면은 그게 전부 다 이단인 거예요. 아니면 뺀다든지 그럼 그게 전부 다 이단인 거예요. 뭐 희한한 것만 이단이 아니고 거기다가 보태는 게 이단입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는 교리 자체가 그래요. 교리 자체가 어떻게 예수님 피로만 갈 수 있냐. 선행을 해야지. 선행. 교리 자체가 그래. 성경으로 보면 가톨릭 이단입니다. 뭔가를 거기다 보태는 게 전부 다 이단이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전과 후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전에는 그랬으니까 구원받기 전과.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야 이거 천국 어떻게 가지? 교회를 더 열심히 다녀야 되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연보돈을 조금 더 내야 되나?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니 이미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네. 영원히 용서하셨네. 어제 그래 하셨죠? 영원히 그랬습니까? 영원히 했습니까? 영원히 다 용서하셨잖아요. 용서 다 하셨으면은 더 이상 문제될 게 하나도 없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게 구원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과 후가 분명히 갈려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듣다가 1994년 4월 16일 날 교회에 제가 그 당시 벌써 한 20년 다닌 상태였습니다. 20년. 열심히 교회 오빠였어요. 제가 교회 오빠. 늘 교회에서 살았던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처럼요. 새벽 기도를 가려고 교회에서 잤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려고 늘 교회에서 자고 시작을 성경 읽는 것으로 시작했고 마침 저녁에 마치는 것을 성경 읽는 것으로 완전한 교회 오빠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1994년 이 말씀을 듣다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하셨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제가 이제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이걸 자꾸 이런 고정관념 갖고 있으면요. 끝나고 물어봅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고정관념 딱 있는 사람이 하는 말 딱 정해졌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부족해서요. 그래. 뭐가 부족하다는, 자기 행위 부족하다는 거죠. 두 번째, 부족해서요. 두 번째는 열심히 해야죠. 그래 또 열심히 해야죠. 꼭 그 말합니다. 아닙니다. 자기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그 십자가 옆에 강도 단번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단번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믿음은요, 자기를 보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를 보면은. 그래서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는데 정말 잘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이 뭔지를 가장 설명하기 좋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너무 잘 믿어서 조상이 된갑다 그러는데 아브라함 저기 갈대아 우르 떠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한지 아세요? 자기 부인 팔아먹었습니다. 자기 부인. 하나님을 못 믿고 자기 부인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기가 좋은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라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냐면은 99세. 99세입니다. 아내 사라의 나이가 몇 세냐? 90세. 그리고 경수 생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여러분들 남자 나이 99세고 여자 나이 90세고 생리가 끊어졌으면은 이거 생물학적으로 둘 사이에서 자식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년 이맘때에 네가 자식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자신을 본 거예요. 자신을. 보니까 99세. 아내를 보니까 90세. 생리가 끊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웃어? 그러니까 안 웃었습니다. 아니 뭐 하나님 속이를 죽겠습니까? 좋다. 네가 지금 오늘 웃었지? 그러면은 명년 이맘때 진짜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삭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웃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삭이라고 했냐면은 여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못 믿고 웃었다는 거예요. 이때 웃는 것은요, 이거는 막 너무 기뻐서 신뢰해서 그런 웃음이 아니고 조소적인 웃음입니다. 말도 안 된다. 그런 웃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역설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너는 앞으로 웃는 인생이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 웃었지?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은 너는 앞으로 웃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낳았을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진짜 낳았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웃는 인생이 된 겁니다. 오늘 웃었죠? 믿으면은 웃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로 이삭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처음에는 자신을 봤어요.
자신을 보니까 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본 겁니다. 로마서 4장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기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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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었다. 성경에는 계속 믿었다, 믿었다, 믿었다 나오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자기를 믿은 겁니까? 하나님을 믿은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보면요, 헛웃음밖에 안 나와. 자기 보면은. 자, 우리는요, 뭔가 만들려고 하면은 어떤 조건과 근거가 있어야 만듭니다. 테이블 하나 만들려고 그래도요, 산에 가서 나무를 갖고 와야 만들지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는 컵 하나 만들려고 그래도요, 모래에서 규철을 추출해야 만들지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컵을 만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자신을 바라보고 웃었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은 빛이 생겨나는 것이고 말씀 한마디면은 온 우주 만물이 생겨나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아니 자기가 99세가 아니라 990세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천지가 12번 더 없어졌다 그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면은 우주 만물을 얼마든지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말씀 한마디면은 죽은 지 나흘 아니 2000년 전에 없어져 버린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 시대에 다시 부르셔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드실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99세가 됐는데 자식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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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었다. 이 믿었다는 것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이런 거는 믿음이 아니다 말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가리켜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실제로 낳았죠.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3번씩이나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은 자꾸 부도나죠. 사람의 말은 능력이 안 돼서 부도나고 돈이 없어서 부도나고 시간이 안 돼서 부도나고 사람이 연약해서 부도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절대로 천지가 12번 더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3번씩이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기한이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이때 웃는 웃음은 이때 돌아서서 이 웃음하고 같은 웃음이겠습니까? 다른 웃음이겠습니까? 이거는 질적으로 다른 웃음이에요. 이때 웃는 웃음은요
조소적인, 이거는 뭐 비관적인, 믿지 못해서, 이거는 뭐 너무 말도 안 된다 생각하니까 웃는 웃음이었지만 이제 100세나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안고서 웃습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때 웃는 웃음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맞습니까? 완전히 다른 웃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앞으로 웃는 인생이 된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 대연, 엄청난 잔치입니다. 엄청난 잔치. 너무나도 큰 잔치. 왜? 너무 좋아서. 믿음의 결과는 정말 웃는 인생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제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왜 했냐면은,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자, 하나님이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세상적인 잣대로, 야, 저 사람 너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말씀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안 믿으면 악인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는요, 이 세상처럼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으로 야, 이 사람 너무 거룩하고 뭐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의인,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을 죄인, 끝까지 안 믿으면 악인입니다. 옆에 인사를 한번 하시는데 깜짝 놀라시면서 의인이셨군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죠? 왜? 의인인 거예요. 의인.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로마서 4장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잘 보세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내 죄를 영원히 단번에 다 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얘는 의인이구나. 얘는 의인이구나. 얘는 의인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면은 헛웃음 나옵니다. 아브라함처럼요. 나를 바라보면은 옛날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나고 옛날 지었던 악한 마음이 생각이 나고 뭐 오만 것들이 다 생각이 나니까 의인 그러니까 돌아서서 무슨 의인?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 말이죠. 이런 거는 믿음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니까 내 죄를 단번에 오늘까지입니까? 영원입니까? 영원히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뭐 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믿으면은 아브라함은 웃는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결과 천국 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보세요. 의롭다 하면 행위가 아니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우리가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깨끗해가지고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믿음으로. 행위로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믿음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믿음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5장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을 풀어서 얘기하면은 확실히 증명하셨다. 확실히 증명하셨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는 것. 확실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도 1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10만 원, 100만 원 거저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줄 수 있다면 그런 가장 큰 사랑을 준 거예요. 제가 얘기할 텐데 속으로만 대답하셔요. 아니,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텐데 끝에 말도 안 됩니다. 얘기하시면 돼요. 속으로. 병아리 한 마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 병아리를 살리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멀쩡한 병아리 하나 죽게 가지고 푹 와서 그 물을 먹이면은 병아리가 살아난대요. 그래서 멀쩡한 병아리를 죽여서 이 병아리 물을 먹이고 병아리를 살렸습니다. 말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말이 안 되죠. 병아리 한 마리 죽어갑니다. 물어보니까 암탉 한 마리 죽여서 푹 가서 그 물을 먹이면은 살아난대요. 그래서 암탉을 죽여서 병아리를 살렸습니다. 말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병아리 한 마리 죽어갑니다. 집에 황소 가격이 1,000만 원 하는 그 황소를 죽여서 물을 끓여서 그 물을 먹이면 살아난대. 그래서 황소를 죽여서 병아리를 살렸습니다. 말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병아리 한 마리가 죽어갑니다. 자기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 그 물을 끓여서 먹이면 살아난대. 병아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여서 물을 끓여서 병아리를 살렸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있을 겁니다. 자녀를 죽여서 이 세상에 얻고 싶은 게 있습니까? 저도 애가 하나 있지만 애를 죽여서 세상에 얻고 싶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었으면 죽었지 애를 죽여서 얻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얻은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벌레보다 못한 일평생 죄만 짓고 살아가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의 연속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비참히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피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했습니까?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신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했습니까?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모세가 놋뱀을 든 사건이 있습니다. 놋뱀을 왜 들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막 물게 한 거예요. 뱀에 물린 사람 보셨습니까? 발가락 끝에 하나 물려도요, 이 멀쩡한 다리보다 한 2배, 3배 붓습니다. 청황색으로 시커멓게 되면서요. 너무 끔찍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불평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낸 거예요. 저는 처음에 바란 광야에 가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뭐 불평했다고 그렇게 불뱀을 보내가지고, 우리 사람도 안 그러잖아요. 애들이 막 뭐라 그러면 엄마가 밥에다가 막 독약을 확 타버립니까? 아니, 우리 사람도 안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 불평했다고 불뱀을 보냈다고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 광야 가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불뱀을 물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안 물리는 게 이상합니다. 왜? 거기는 불뱀, 독사, 정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능력의 손길로 탁 막았어요. 절대로 안 물리게끔 보호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소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떠나소서, 떠나소서, 떠나소서. 하나님이 능력의 손길을 걷어버린 겁니다. 보세요. 자, 이 수건 하나가 잡혀져 있습니다. 안 떨어지죠? 왜 안 떨어지냐면은 제가 붙잡고 있으니까 안 떨어지는 겁니다. 자, 수건이 발광을 합니다. 놔라고, 놔라고, 놔라고. 왜 붙들고 놔라고 놔버렸습니다. 가만히 있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떨어지죠. 제가 놓는 동시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걷어버리는 동시에 원래 있던 불뱀들, 원래 있던 전갈들 막 무는 거예요. 그걸 수사적으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사 그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아비규환입니다. 200 내지 300만 명이요. 여기저기 물리고 뭐 집집마다 막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이러다 다 죽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은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라. 놋뱀을 달아서 이 진중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라. 쳐다본 즉 살리라. 쳐다봐라. 왜 놋뱀입니까? 놋은 심판이고 뱀은 이 땅에 죄를 처음 가져오게 한 마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이미 심판받았다. 죄의 권세가 끝장났다. 놋뱀입니다. 이걸 쳐다보라.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래서요, 진중에 두루 다니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두 종류. 쳐다보라 그러니까 뭐 물린 지 오래됐거나 물린 지 얼마 안 되거나 할 것 없이 쳐다보라 그러니까 쳐다보는 겁니다. 다 살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자기 생각에 아니 그거 쳐다본다고 사냐. 주사를 놔주든지 뭐 독을 쪽쪽 빨아주든지 뭘 해야 살지. 그거 쳐다본다고 어떻게 사냐. 안 쳐다본 사람 다 죽었습니다. 쳐다본 사람 다 살았습니다. 근데 쳐다본 사람들 왜 살았을까요? 이게 뭐 놋뱀이 뭐 특별한 뭐 무슨 그
해동약이 아니잖아요. 쳐다본 사람 다 살았어. 왜 쳐다본 사람 다 살았냐면은 쳐다보면 살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쳐다보면 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쳐다본 사람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다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놔놓고 나중에 천국 가니까 아이고 바보같이 그걸 믿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것도 말씀 한마디로.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 사람은 너무 잘하는데 뭐겠습니까? 거짓말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천지가 12번 더 없어져도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겁니다. 쳐다본 적 살리라. 쳐다본 사람 다 살아난 거예요. 왜? 쳐다보면 살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 병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여기다가 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여기 포켓이라면은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의사협회 마크라 그러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의사협회 마크가 맞아요. 또 수의사들은요, 그 베테리나리언은 그래서 여기 V자가 딱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구급차 같은 데 가보면은 다 요 그림이 다 있고, 외국 가면은 약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약국이. 어떤 데는 이렇게 있으면은 뱀이 이제 옆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데도 이게 다 약국입니다. 왜 이렇게 했나 보니까 처치는 내가 하고 약은 내가 주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요, 다 마크 달고 처치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낫게 하는 거라면은 똑같이 처치했고 똑같이 수술했으면 똑같이 나야지. 한 사람 죽고 한 사람 삽니다.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그래서 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리라 그래서 쳐다보니까 다 살았잖아요. 똑같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입니다. 믿는 자마다. 뭐 쳐다보는 게 뭐 어려워요? 고개 숙이고 있다가 고개 한번 숙여보세요.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뭐 어려웠습니까? 아주 간단하잖아요. 행위로 가라 그러면 힘들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는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이 다 하셨구나. 아이고 영원히 다 이루셨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쉽잖아요.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천국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쳐다보면 그것을 보면 살리라.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왜 쳐다봤습니까? 쳐다보면 살리라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말씀을 믿은 사람은 쳐다본 것처럼 지금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교회당 쫓아다니고 연보도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다 사해놨구나.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6월절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왜? 피를 바르지 않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처음 난 것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어떤 사람은 6월달 지키는 절기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넘을 유자입니다. 넘을 유자.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뭐를 볼 때에?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의 까칠한 성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닙니다.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여기 1부터 6번까지가 있습니다.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1번부터 3번까지는 그래? 그럼 양을 얼른 죽이고 우슬초로 이제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근데 이제 4번은요. 뭘 피를 발라. 번쩍번쩍하는 금을 발라야지. 금을 발랐습니다. 5번은요. 향기 얼마나 좋아. 꽃을 잔뜩 발랐어요. 6번은 뭐니 해도 머니지.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쫙 내려왔죠. 자, 1번부터 3번까지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다 살았습니다. 샬롬, 산놈 하여튼 다 살았습니다. 4번부터 6번까지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뭐 금을 발랐건 꽃을 발랐건 돈을 발랐건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그랬죠. 피를 볼 때에. 여기는 다 살았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제일 운 좋은 사람은 제가 봤을 때 3번입니다. 평생 나쁜 짓 하고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요. 마지막에 피 발라가지고 살았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중에 제일 억울한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4번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악한 짓 하고 죽었으니까 할 말도 없지만 얼마나 선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 이 사람 이게 심판받는 거예요. 여기는요 적어도 1에서 3번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1번에서 3번까지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자, 이 피가 누구 피냐면은 예수님의 피를 얘기합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장입니다.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이때 바른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다 구원이라는 거죠.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랬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겠다는 거 아니었죠? 피를 볼 때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학력을 보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보는 것도 아니고 외모를 보는 것도 아니고 마음 상태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피입니다. 그래서 피를 볼 때에 다 넘어갑니다. 피를 볼 때. 지금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인 겁니다. 누구든지 다 구원인 거예요.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우리가 왜 죄인 되었죠? 한 사람 때문에 다 죄인 된 거잖아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까? 계속 죄 짓고 마음대로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가운데로 바르게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럼 건지셨고 건지시기를 건지시리 뭐 건진 거예요, 안 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은 과거형도 있고 미래형도 있고 현재 진행형도 있습니다.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과거형은 우리 영, 혼, 몸이 있고 계란도 노란 자, 흰 자, 껍질이 있는 것처럼 자, 과거형은요 천국 가는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다 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싹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뭐 천사처럼 변하고 옛날 모습 그대로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주님의 몸처럼 싹 바뀌어집니다. 그 주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 몸의 구원은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고. 자, 근데 우리 속에는 이제 구원받았고, 그러니까 성령은 내주하시는데 우리 육신이라는 것이 아직 그대로 있어가지고 둘 싸움이 있어요. 요거는 현재 진행형.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럽니다. 그래서 몸이 있고 이제 혼이 있고 이렇게 영이 있습니다. 이 천국 가는 믿음은요, 전부 다 과거형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과거형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다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요, 뭐가 이제 임하냐면은 이 영혼 구원을 가리켜서 칭의라 그러고, 요거는 무조건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몸의 구원은 영화라 그러고, 요거는 미래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날마다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성화라 그러고 현재 진행형으로 나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가하실 것이요. 나를 예수님을 증가한다는 겁니다. 보혜사는, 성령은 예수님을 증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진리가 뭐냐면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뭐 이상한 소리하고 방언을 하고 그게 성령이 오신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이 진리니까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정확히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야 은혜, 선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에도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왜 믿어지냐면은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안 들어오시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딱 들어오시면은 이게 딱 믿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시는 역할을 보혜사 성령이 하신다 그랬죠. 성령이 딱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딱 믿어지니까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딱 믿어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셨다. 그 이야기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인 겁니다. 보증.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자마자 우리 몸이요, 갑자기 뭐 천사처럼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 몸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몸의 구원.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
우리 몸이요. 지금은 이런 이제 육신이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아프고 이런 몸인데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 몸이 이런 몸으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몸이. 예수님도요, 초림하셨을 때는 이 성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멋있는 서양 청년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이 30살인데 50살로 본 거예요. 50살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풍채도 그렇게 덩치도 안 컸고요. 사람 보기에 그런 끌리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요. 고운 모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30살인데 50살로 봤으니까. 자,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진짜 모습을 한번 쫙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모습. 진짜 모습을 쫙 보여주니까 제자들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까이 있다가 주님 모습 딱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신령하고 너무너무 좋은 모습으로 딱 바뀌어버리니까 주님 여기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왜 우리 경치 좋고 아름다운 사람 또는 멋있는 사람 있으면 살고 싶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 보통 차원이 바뀐다 그러는데 차원이 1차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입니다. 선. 그래서 요 A라는 곳에서 B까지 오려면요. 1차원은 요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요게 1차원입니다. 2차원은요. 평면이죠. 평면. 그래서 A에서 B까지 오려면요. 길이 수백 가지 더 있는 겁니다. 수백 가지. 그러니까 1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요 길목을 아무리 지키고 있어도 2차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와버렸는데 당신 어떻게 왔지? 내가 딱 지키고 있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차원은 여기 입체잖아. 입체. 2차원은 그래도 다 붙어서 다니거든요. 이 모든 걸 다 지키고 있어도요. 3차원은 입체잖아요. 날아서 와버린 겁니다. 2차원은 3차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 지키고 있었는데 당신 어떻게 왔냐고. 날아서 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4차원이 뭐냐면 시간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1이든 2든 3이든 여기서 여기까지 오려면 무조건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아유, 여러분들 여기서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가보세요. 혼자서 가보면 얼마나 지루합니까? 옆에 또 외국 사람 앉아보세요. 말도 안 되죠. 14시간 혼자서 가만 고역입니다. 고역. 근데 4차원은요. 어디를 가든지 시간이 필요 없어. 내가 달나라로 가고 싶다. 딱 하는 순간 달나라. 미국 가고 싶다. 딱 미국.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이거 차원 하나 바뀔 때마다 기가 막히잖아요. 만약 우리 몸이요. 이렇게 100차원, 1000차원, 10,000차원으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고픔도 못 느낍니다. 우리 몸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되는지. 이거는 진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바로라. 우리 진짜 모습 딱 바뀌어졌을 때 주님의 몸처럼 쫙 바뀌어지거든요. 우리 생각했을 때 천사 아름다울 것 같죠. 그 이쁜 여자들 보면 와 천사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은 천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가 우리 보고요. 우와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애벌레가 나비 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배로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애벌레가요. 벌떡 일어서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 다녀도 깜짝 놀랄 건데 배로 기어다니는 것이 날아다닙니다.
차원이 바뀐 거예요. 차원이 바뀐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실개천에 그 유충으로 있던 잠자리가 어느 날 잠자리가 성체가 되어져서 하늘을 쫙 날아서 올라가 버리. 그 실개천에 맨날 붙들고 있다가 이제 성체가 되어져서 하늘을 쫙 나니까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와 하다가 눈이 커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디 가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 모습이 바뀌어지면요.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 그래서 어르신들 뭐 허리 아프다 어디 아프다 그래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몸으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몸으로 천국 들어가면 천국이 천국 되겠습니까? 완전히 바뀌어져서 갑니다. 완전히. 이 애벌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나비가 된 것은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우리 보라고 만들어 두셨겠습니까? 우리 모습이 얼마 있지 않으면 차원이 달라지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천국에는요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 아픈 일도 없고 눈물 나는 일도 없고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천국을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근데 언제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몸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암송하셨죠? 주께서 호정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바뀌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직 우리가 이 가운데 있잖아요. 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보세요. 여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은 우리 속에는 속사람 속에는요 성령이 내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옛날 육신 그대로 아유 내 마음대로 그런 마음도 있고 예를 들면 오늘 교회 올 때만 해도 그러잖아요. 아유 교회 갈까? 추운데 집에서 쉴까? 그러니까 이제 성령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육신은 편안하기를 원하고 육신의 요구를 자꾸 들어주다 보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육신의 요구는요 끝이 없어요. 육신의 요구는 서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은 눕고 싶고 육신의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육신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살다 보면 신앙생활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걸 이제 그 현재 진행형으로 나오잖아요. 이걸 이제 생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에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생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 구원. 성화라 그러기도 하고 생활 구원.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것을 영혼 구원이라 그랬죠. 받았다. 요거는 또 생활 구원이라 그랬죠. 얻을 것이다. 요거는 몸의 구원, 미래형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혼 구원은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상급이 없어요. 또 몸의 구원도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주님께서 다 우리를 변케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도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 구원은요, 우리가 순종한 만큼, 복종한 만큼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게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이렇게 있습니다. 영이 있는데 요 혼이 영으로 딱 가버리면은 2대 1이 돼 가지고요. 2대 1이 돼 가지고 몸이 늘 그래요. 아이고 힘들다, 피곤하다, 뭐 어쩌다. 그래도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혼이 이제 몸 쪽으로 딱 붙어버립니다. 혼이 몸 쪽으로 딱 붙어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2대 1이 돼가지고 늘 세상 가서 마음은 나 이래 살면 안 되는데, 전도도 해야 되는데, 복음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늘 그냥 세상 가서 뭐 이렇게 흔들고 세상 가서 마시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혼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이 혼의 기능을 가르쳐서 우리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요, 이 혼이요,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랬죠.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시와 찬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서 보니까 성령의 충만이 나오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는 게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4대 요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4대 요소, 기도와 전도와 말씀과 교제라고 하는데, 자, 나란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란 사람이 있으면은 나란 사람이 형제 자매들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우리는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나란 사람이 있으면은 세상 사람과의 연결고리를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나란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나란 사람이 있으면은 내 속사람과의 연결고리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튼튼해야 교제가 되고 전도가 되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 무너졌습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아. 말씀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 교제 못합니다. 가시방석이에요. 전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풍성한 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이 혼이요,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자꾸 넣어주면요, 이쪽으로 딱 붙어가지고 몸이 아무리 피곤하다 어쩌다 그래도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공급 안 해주고 늘 어디 가서 뭐가 맛있고 어디가 돈 잘 벌고 뭐가 이쁘고 뭐가 어쩌고 재미나고 늘 그런 것만 집어넣어주면은 요게 이쪽으로 딱 붙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속에는 나 이래 살면 안 되는데 하는데 어디 가서 삽니까? 늘 세상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병든 참새하고 쥐하고 달리기 하면은 당연히 쥐가 이기죠. 그런데 독수리하고 쥐하고 달리기 하면은 독수리가 당연히 이기죠. 당연히 이기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1사단 저기 강원도 양구라는 곳에서 최전방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그 최전방에 가면 까마귀가 그렇게 많아요. 여기서 후방에서 보는 까마귀보다 제가 봤을 때 한 배는 더 큰 것 같아요. 까마귀가 무슨 독수리만 합니다. 근데 까마귀가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돌멩이를요, 딱 들고 지가 맞을 만한 거리 같으면은 돌멩이 우리 딱 들잖아요.
다 도망갑니다. 근데 지가 안 맞을 만한 거리는요, 돌멩이 우리 아무리 들어도 까마귀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까마귀가 쫙 앉아 있는데 꼼짝도 안 해요. 우리 진짜 총이 진짜 총. 실탄 항상 이제 최전방에는 근무 나가면은 그 7탄 72발 크레모아 격발기 그리고 수류탄 2개 뭐 들고 항상 이렇게 다니잖아요. 진짜 총을 딱 하면 까마귀가 싹 다 날아갑니다. 나무 막대기 딱 이렇게 하잖아요. 까마귀가 웃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군인 월급을 얼마 받았냐면 병장 때 월급을 제가 5,000원 받았어요. 생명수당 하루에 100원씩 해서 한 달에 3천, 그러니까 한 달에 최전방 올라가면은 월급을 8,000원 받았습니다. 자, 8,000원 받아가지고는 이게 생활이 안 돼. 왜냐하면은 병장쯤 되면은 군대 지급하는 거 거의 안 먹잖아요. 라면을 먹어도 밖에서 사제를 먹어야 되고 다 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까마귀가 양구시장에 팔리는데 까마귀 먹으면 이제 신경통이 좋다고 사람들이 많이 먹었나 보더라고요. 그 까마귀 한 마리 잡으면 3만 원이에요. 양구시장에. 그래서 제가 제 월급 뭐 생명수당까지 해도 8,000원밖에 안 되는데 까마귀 한 마리 8,000원 그러니까 계산이 돼야 안 돼요? 까마귀를 잡아야 되겠다. 근데 까마귀가 얼마나 똑똑해, 영리해. 그래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최전방에 소초별로 다 이제 사니까 그 원래는 뭐 보리살도 주고 뭐도 주고 하나가 있는데 다들 그 보리살 먹지도 않습니다. 쌀밥도 잘 안 먹고 그 소보로 빵 나오면은 처음에는 맛있다고 다 먹다가 나중에는 그 위에 껍데기 바삭 그것만 싹 발라 먹고 다 버리고 이제 다 그래요. 근데 이제 보니까 버리면 까마귀가요 쌀도 그게 이제 갖고 있으면 또 이제 검열에 걸리면 또 이제 박살 나잖아요. 하여튼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나오기 전에 버려놓으면 까마귀 떼가 쫙 와서 먹는 거예요. 이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월급을 8,000원 냈습니다. 이제 후임들도 다 내라고. 다 내서 한 5만 원 맞춰가지고요. 제가 이제 그 주임 상사에게 드리면서 죄송하지만 밑에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쥐덫을 한 10개 좀 샀으면 좋겠다. 쥐덫을 왜 필요한? 까마귀 잡아 좀 팔려고 한다. 그래. 그래. 그 쥐덫을 10개 사다 주시더라. 그래서 이제 후임병들에게요. 쥐덫 저기 가서 설치하고 저 우리 쌀하고 보리쌀 쫙 뿌려놔라고. 그러니까 후임병들 가서 쥐덫 설치하고 쫙 뿌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 멀리서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오나 아니나 다를까요? 까마귀 떼가 쫙 오는 거예요. 막 독수리만 한 게. 근데 보니까 철커덕 잡혔어. 와! 그러고 이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까마귀가 푸드득 하니까 쥐덫을 달고 날아가. 어디로? 북쪽으로 다 날아. GOP 넘어서 북쪽으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야, 쥐덫 어디다가 달았냐? 그러니까 풀에다 묶어놨대, 풀에다가. 제가 그때, 야, 이게 연세대, 고려대, 군복만 입혀놓으면 전부 다 등신된다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요. 군복만 입혀놓으면 전부 다 등신된다는 걸 내가 그때 확실히 알아. 이야, 너 대단하다. 아니, 돌에다가 묶어야지 무슨 거기다가 묶냐고. 풀뿌리다 묶어 놓으니까 이거 2번 하니까 다 날아가 뿌리죠. 제가 그때부터 제가 깔끔하게 까마귀 우리 없던 걸로 하자. 쫙 포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때 큰 돌에다가 묶어놔 봐요.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잡죠. 더 강한 쪽으로 끌려간단 말입니다. 더 강한 쪽으로. 우리 속 사람이 튼튼해지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면은 육신이 아무리 피곤하다 그래도 새벽까지도 교제하고 봉사하고 막 힘이 있어요. 감사하고 기쁘고. 근데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으면은 앉는 자리가 벌써 불편하고 힘들고 교제 자리가 벌써 가시방석이고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세상 가서 자꾸 기웃거리되 점심도 안 먹고 막 쫓아나갑니다. 뭐고 그리 바빠 나갑니까? 그러면은 누가 그래? 이것 때문에 점심도 못 먹고 막 쫓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튼튼해져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신부는요,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생을 얻었지만 우리 상태는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경건의 수단이 말씀, 기도, 교제, 전도인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말씀. 자동차도 4바퀴 있는 것처럼요,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인 겁니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불순종하면은 결코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불순종하면은 징계가 있어요. 징계도 순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요, 이 물질을 뺏어버립니다.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건강을 뺏어버립니다. 그래도 끝까지 듣지 않으면은 기한전에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징계를 파이데이안 그러는데 헬라어로 징계를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son making, 아들을 아들답게 만드는 퍼니시먼트가 아닙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뭐 이게 목적이 아니고 자녀를 자녀답게 만드는 게 그게 징계입니다. 불순종하면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자백해야 되죠. 자백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과 사귐이 되죠.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요, 더 큰 징계를 받게 돼요. 자, 그래서요, 사람은 이제 이 구원받으면은 신앙생활을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자꾸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이 자꾸 자기를 구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꾸 힘들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자꾸 튀어나갈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겁니다.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편안한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 따라가는 사람. 교회 가운데서 말씀 배우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이게 이제 가장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 많습니다. IQ 한 170 정도 되는 사람 보셨습니까? IQ 170 정도면요, 이런 사람은 뭘 외우지도 않아. 한번 봐버리면 다 외웁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어 단어 하나 외우려고 그래도 사과, 애플,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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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 빼곡하게 한번 써보고, 야, 사과는 애플이구나. 그거 이제 하나 외우는데 머리 좋은 사람요, 진짜 뭐 외우지를 않더라고요. 한번 봐버리면 다 외워. 근데 아무리 머리 좋아도요, 부지런한 사람 못 당합니다. 매일 똑같은 속도로요, 또박또박 가는 사람 얼마나 무서워요. 그 애들 동화에도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리니까 누가 이기던가요? 거북이 이기잖아요. 그거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머리 좋아도요, 부지런한 사람 못 당해. 근데 아무리 부지런해도 운 좋은 사람을 못 당해. 넘어져도 산산밭에 넘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운 좋은 사람 못 당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운이 좋아도요, 하나님이 무조건 편들어주는 사람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편들어준다는데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무조건 편들어주겠어요?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 무조건 편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스갱시의 염소는요, 늘 밖을 동경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스갱시집을 벗어나가지고 저 밖에는 자유함이 있을 것 같고 저 밖에는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할 것 같고, 그래서 진짜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가서 보니까 자유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개고생. 가니까요, 악한 짐승이 있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서경시 염소가 아니다. 서경시 집에 있을 때 그때 자유함이 있었고 거기가 안전했고 거기가 진짜 나를 지켜주는 곳이었구나. 다시 집으로 돌아오려고 막 발걸음합니다. 근데 돌아오는 중에 악한 짐승에게 물려서 죽어요. 죽어가면서 마지막 눈빛이 서경시 집을 바라보면서 저기 있을 때가 행복했는데. 행복은요,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거기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죄 짓고 돌아다니는 삶 가운데는 행복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는요, 재미는 잠시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기 곰 보세요. 집을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새끼 곰은 어미 품 안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하죠. 성도는 교회 가운데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한 겁니다. 물고기들은 물 밖을 나가서 살 수 없듯이 성도들은 교회 가운데 있을 때가 정말 제일 평안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조건 편들어주는 인생이 되어져서 또 남은 삶을 우리가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집회를 허락해 주신 것 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또 말씀을 새롭게 들은 사람들 또 기존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주님 보시기에 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남은 모든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날부터 오늘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